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2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겪게 되는 불쾌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에나 갈등이 있어요. 크게는 국가 간에도 있고 개인 간에도 있어요. 심지어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가족과 친구, 연인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연인들이 반복되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갈등, 싸움은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긋지긋한 반복이 도무지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가까스로 끝난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국제연합, UN을 설립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UN까지 들먹인 건 너무 거창한 예시였어요. 학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한바탕 푸닥거리를 해야 하루가 끝이 나요.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또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우리 집만 싸우는 줄 알았어요. 친구의 집은 다 화목하고 평화롭고 매일매일 하하 호호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 똑같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화목한 가정은 그야말로 드라마일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위태위태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어떻게 깨질지 몰라요. 인간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 유엔이든 뭐든 아무리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세워봤자 다 허사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장치들로 분쟁과 다툼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중지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종식시킬 수는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냉전은 있어도 종전은 없어요. 물론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그것도 그냥 보통 원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해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 집구석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후닥거리를 해야만 끝이 나는 관계를 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도 내일도 갈등과 분쟁, 다툼이 멈추질 않아요. 이게 인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현실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라도 인정하고 공감할 만한 가르침이에요. 갈등을 해소시키고 분쟁을 멈추게 만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데 누가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겠어요? 하지만 평화를 도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가르침이었어요. 몇 차례 언급했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우뚝 세워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군사력이든 초자연적인 능력이든 뭐든 아무튼 강력해야 했어요. 적어도 로마보다는 강해야 했어요. 그래야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그들의 머릿속에 화평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지금 이 판국에 화평 같은 건 너무나도 아니라고 생각머리 없는 소리였어요. 어쩌면 평화를 외치는 예수님을 겁쟁이 취급했을지도 몰라요. 로마가 무서워서 꼬리를 내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평화의 사절단이 아니라 전장의 용사를 원했어요. 그런데 화평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화평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우리를 화평하게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화평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화평은 로마를 뒤집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로마를 포함한 온 세상을 자기 발밑에 두고 난 이후에 그때 찾아도 늦지 않아요. 화평도 힘이 있을 때나 하는 거지. 힘도 없는데
무슨 놈의 화평이에요? 따지고 보면 당시 로마가 누리고 있었던 평화, 이른바 팍스 로마나도 로마의 강력한 힘 덕분에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갖춘 다음에 그때 평화니, 화평이니, 화목이니 이런 것들을 찾아도 늦지 않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화평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화평이라는 선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어서 로마서 15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도 화평이라고 가르쳐요. 당연해요. 하나님이 화평이시라면 예수님도 화평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화평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화평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화평해야 해요. 예수님은 화평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 화평해야 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도 화평해야 할까요? 네, 화평해야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랑받을 짓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하질 않는데 그런데도 화평해야 하나요? 힘들겠지만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화평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화평이란 뭘까요? 단순히 싸우지 않는 걸까요? 그저 모든 사람과 다 사이좋게 지내는 걸까요? 화평하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아야 하는 것도 맞고 다른 이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본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에는 다른 덕목들, 즉 거룩과 의가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다면, 의롭지 않다면 화평이 아니에요. 거룩과 의를 포기하면서 이룩한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의를 동반한 혹은 거룩과 의를 위한 화평을 원하세요. 그런데 거룩과 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분쟁, 다툼, 갈등을 멈추고 화목한 관계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화평을 추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 화평해야 하고, 둘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해야 하고, 셋째,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도 화평해야 해요.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해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야 해요. 온화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화를 다스려야 해요. 우리는 항상 욱하는 게 문제예요. 욱하는 바람에 일을 망쳐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성질 부린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경험이 있나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신 덕분이지 결코 내 성질머리 덕분은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성질 한번 잘못 부렸다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수습하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공든 탑은 언제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이고 무너져 내린 탑을 다시 쌓는 일은 처음 탑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깨져버린 화평을 이어붙이는 일은 바닥에 쏟은 물을 주워 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화를 참고 또 풀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어떠한 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그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칭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칭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기대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해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나 사는 게 불편해요. 화평한 것만큼 편한 게 또 없어요. 화평해야 편안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해서 이 평안을 누리는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화평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 갈등과 다툼과
미움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평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화평하게 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이웃과 화평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붙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